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교리적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과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들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와 모순된다고 여겨져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신, 지푸라기 뭐죠? 별 가치가 없는 것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죠.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했을 뿐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요.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이거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던 나무에 정말 포도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럼 포도나무 맞는 거죠.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무에 정말 사과가 주렁주렁 맺었었어요. 그럼 뭐예요? 사과나무 맞지요. 이와 같이 참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 없으면 결국 뭐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때도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믿음 생활. 야고보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함을 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형제나 자매 중에 지금 배고픈 자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가가서 이렇게 하죠. 빨리 가서 뭐 사 먹어. 빨리 가서 옷 입어서 따뜻하게 해.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옷을 입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근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 강령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요, 상대방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또 적절하게 말을 해주는 것, 거기서만 멈출 수는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필요한 거, 먹을 양식을 줘야 되고요, 입을 옷을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옷과 양식으로 표현되는 실제적 도움이 있어야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베풀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행함 없고 말만 무성한
그 위로와 도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혀지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과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성도는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을. 기독교 신앙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사회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돼요. 만약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지나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 것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됨을 극단적으로 야고보는 설명을 해요.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 딱 단번에 알아봐요. 예수 나타나자마자 왜 오셨습니까? 어째로 오셨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알고 떤다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떤다. 일종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만약 믿음이 말로만, 고백으로만 그친다면, 그래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귀신은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 귀신의 믿음과 그 성도의 믿음이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다. 야고보가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 믿음은 귀신 믿음이야. 이 20절 말씀에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헛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고스예요. 아르고스. 작동하지 않다. 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은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주문해서 왔는데 물건이 작동하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작동하지 않는 거죠.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불량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동하지 않아요.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믿음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아,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불량품임을 모르느냐는 불량품. 아주 날선 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땀을 흘리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불교의 한 승려가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가 봐요.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보름 동안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보름 동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승려가, 이 중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는 명상만 합니다. 앉아서 명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니까. 자기가 있는 그 욕심을 끊임없이 비워야만 자기가 극락에 가니까. 앉아서 명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있다가 기독을 맛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인 걸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잘 고르셨는지. 우리 지휘자분이 성령 충만하시죠. 믿음으로 가리라. 이해되지 않아도 불편해도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다음 주 한 번 해도 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럼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두 가지 소개하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친 거.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틴 루터는 바로 이것을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다고? 뭐야 이거, 로마서 다르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결국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참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족했는데 행했을 때 온전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 반드시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그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자,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 23절, 24절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한날은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는 안 생기는 거죠. 야, 후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안에 있는 신실한 종을 후사로 세워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밤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봐. 나갔어요.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별들 보이지? 네, 많은 별들이 떠 있네요. 하나님,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너 이거 믿어?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언제 온전하게 드러났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야고보의 주장은 뭐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구원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24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여기서 이 믿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내었던 것이요. 또 한 가지는 기생 라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하다가 들킬 뻔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마 화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놈. 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소문만 듣고 알았어요. 소문만 듣고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요단 동편을 다 점령했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이제 여단 서편인 이 가나안 땅도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그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 시간 문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요? 하나님이시. 하늘과 땅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줄로 믿노라.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탐꾼에 잘해야죠. 잘 보여야죠. 숨겨줘야죠. 피신시켜줘야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행함이었다. 그게 행함.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죠. 그것이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야고보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다? 돌아봐야 돼. 내 믿음 죽었나 살았나? 내 믿음 죽었나 살았나 돌아봐야 돼요. 죽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죽었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죽었으니까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죠. 돌아봐야 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다 여깁니다. 세례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아야 돼요. 신앙 고백은 내적 열매예요. 그렇지만 행함이라는 외적 열매를 가질 때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적 열매와 함께 행함이라는 외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 품고 있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출신 선교사예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선교사 되기로 결단했어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가기로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 총 5명이죠. 아마존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아우카 부족이라는 가장 악명 높은 그 부족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창에 찔려가지고 접근했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보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피살당했고 숨겨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5명의 모든 남자들, 선교사들의 허리에 총이 다 있었단 말이야. 총이 다 있었어요. 총이 다. 권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총과 창,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권총이 이기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창을 맞으면서도 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만일 총을 쏘게 되면 정당방위 인정되겠죠. 그러나 총을 쏘게 되면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총으로 우리 죽였어.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5명의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력하게 당하고 무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그것이 행함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시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카고 유력 일간지 타이틀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선교인가, 이런 제목이 난 거죠. 왜? 저런 똑똑한 인재들이 그 한순간에 당해서 죽는 거, 저게 무슨 선교냐, 어떤 유익이 있냐, 이것이. 선교를 막 비판했겠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요. 꾸짖습니다. 그런 기사 쓰지 말라고.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이 어찌 낭비입니까?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라는 그 기사 지우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스토리가 더 흥미로워요.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 죽음을 접하고 나서, 남편의 죽음을 접하고 나서 간호사 훈련 받아요. 간호훈련. 1년 동안 간호훈련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바로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 들어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 전통은 뭐냐? 남자는 무조건 죽이는데 여자는 또 살려줘. 그러니까 안 죽어. 가서 5년 동안 아우카 부족 돌봐요. 간호하면서. 다친 사람, 병든 사람 간호해줘요. 5년 동안. 5년을 생각하고 왔어요. 5년 동안 맞추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물어요.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5년 동안 우리를 섬겼냐? 참 고맙다. 그랬을 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미국 한 남자의 부인이다. 당신들이 처참하게 참으로 죽였던 그 선교사의 부인이다. 내가. 남편들이 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려고 왔다. 대신 왔다. 그걸 5년 만에 이게 5년 만. 그때 회심이란 회심. 아우카부대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해. 마을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아마존에 교회가 생겼어요. 선교가 시작됐어요.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곳의 목사가 되었어요. 또 짐 엘리엇의 동료들 중에 아들도 거기에 선교사 되었어요. 복은 막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살아생전에 노트에 묵상을 남겼어요. 한 묵상이 이런 것이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이 영생. 그거는 절대로 뭐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지킬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육신과 관련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끝까지 못 지킵니다. 재물도 끝까지 못 지켜요. 명예도 끝까지 못 지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은 풀의 꽃과 같아요. 다 시들어서 말라지고 없어져요. 짐 엘리엇은 이것을 맞바꾼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죠.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셔요. 테스트.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테스트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너는 가졌는가? 테스트하신다고요.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는 신앙인가? 이웃사랑을 실천으로 행하는 믿음인가? 테스트하신다고. 십자가를 말로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행하는 믿음인가? 테스트하신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져줄 바라는 것이죠. 그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분명히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알아요.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려질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행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다른 편에도 행하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 시작 찬양 때 불렀던 노래죠. 행할 믿음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그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져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길 갈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주만 붙잡고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게 만드실 것이요. 그것이 갈보리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